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룻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맨스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번 주에 1장을 했죠. 왜 룻기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체적인 그 개요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운명적인 두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돼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세 가지 용어의 온을 집중해서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죠. 우연이라는 단어, 함께 하시기를라는 단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우연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과연 우연인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운, 럭이라는 말입니다. 럭. 그 원어 뜻을 보면 럭이에요. 운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오늘 룻이 간 것이 운이라고 보여주는지 우리는 먼저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봐야 됩니다. 2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보아스가 누구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의 스토리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설명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누구냐? 딱 두 가지가 나오죠. 1절 한 절을 봤을 때 두 가지 팩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곧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친족,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유력한 자라는 팩트.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의미는 군사적으로 또는 재물적으로 아주 강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으로 이 강대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재물과 명성이 있고 사회에서 지도층인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1장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의 시작이 있죠. 남편이 죽는다는 거. 이방 땅에 갔는데, 잘 살아보자고 갔는데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로 룻은 며느리만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1장에서. 1장에서 등장하는 남자들은 다들 한결같이 연약하고 일찍 죽고 유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모습. 그런데 2장 1절의 모습은 등장인물의 첫 소개가 강하고 재물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룻이 가게 됐다. 우린 여기서 이제 우연, 곧 운이라는 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이 좋고 운이 나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운은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나오미가 이제까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삶을 한번 운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확률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해요. 1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사건.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배우자가 살다 보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괴로운 일이지만은 확률적으로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거니 하고 위로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을 죽는 일. 아군이죠.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남편을 이미 잃은 상황에서 첫째 아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남편을 잃고 첫째를 잃고 나머지 둘째까지 잃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일의 연속이 일어나는 그 뒷배경에는 어떤 힘이나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인정함과 안함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됩니다. 또한 인정함이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룻기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예 등장 안 하는 성경 스토리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안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별로 없는데 룻기서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나오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책에 비교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지지 않는 책이에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등장인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봐봅니다. 1장 6절. 1장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들이에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따라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도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1장에 거의 4분의 1가량이 나오미의 이 말로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삶, 잘됨과 못됨, 즐거움과 고통, 기근과 풍족, 좋은 사람을 만나고 평안을 얻는 것, 이 모든 삶에 겪어야 할 인생의 굴곡들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힘든 고난의 인생으로 몰아가셨지만은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또한 자부를 떠나보낼 때 그녀의 축복의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은혜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선대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오미는 쓴물에서 헤엄쳐야 되는 괴로운 인생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영혼은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확률과 운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좌지우지 된다는 그녀의 신념이 아직까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생관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면은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룻이 우연히 보아즈의 밭에 갔다고 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보아즈의 밭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반어적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운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2절을 같이 봅니다. 룻이 어떤 마음으로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갔는지.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하고 있는 말의 중심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게 된다면 거기서 자신이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 또한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 여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제한이 많은 일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입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까? 룻은 여전히 그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선대하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겁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자 모험을 하고 이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모험의 일환으로 밭에 나가서 어머니와 자신을 위한 식량을 구하려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필요한 것은 어머니에게 베풀 은혜를 위한 누군가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녀에게 은혜 베풀 넉넉한 자,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뒤 배경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과 확률을 이제 뒤로 하고 은혜의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으로 은혜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시외에 있는 자기 밭에 옵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자기 밭이 잘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왔겠죠. 그동안의 기근이 끝나고 보리 수확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풍년이에요. 와서 일꾼들에게 큰 소리로 축복의 인사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 4절 4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보라.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 보라라는 것은 독자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한번 이해해봐라 이 말이에요. 보라. 왜 이런 추임새를 넣고 있습니까? 보라.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더 우연히도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그가 가진 밭이 맞는데 그 밭에 하필 구경하러 왔다는 거. 우연이겠느냐?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역사이냐? 해답이 바로 보아스가 외치는 첫마디 인사에 나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룻이 그 밭으로 가게 된 것. 오늘 마침 보아스가 하필 그 밭을 방문하게 된 것.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한 룻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룻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녀의 수호자가 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 그의 보호자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잃어버린 남편이 되어주고 있고 그녀가 포기한 친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뒤로 한 그녀의 모든 유산과 미래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축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가 포기한 모든 것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에게는 안 보이겠죠, 그게. 나오미에게도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을 다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불행은 어떤 불행이었느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자신을 떠나는 불행이에요. 혼자가 되는 불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사실 혼자가 돼서 남겨지는 일이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체험한 공포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공포였어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불행이 가중될 때 사람은 자신만이 이런 불행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만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되고 심각한 정신병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이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되기에 죽음을 차라리 택하게 되죠.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남겨지는 고통이었어요. 혼자 되는 고통. 남편이 자신을 남겨두고 먼저 갑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남겨두고 먼저 갑니다. 그래도 위로가 있었다면 두 자부와 함께 연을 맺고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자신은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젊은 며느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혼자됨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거예요. 이게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오브라는 갔습니다. 룻도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며느리 룻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나로 어머니를 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나오미가 룻에게 설득하려고 던진 말을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떠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묵는 곳에 내가 묵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거기서 있다가 나도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 때까지 복량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묻히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제 과거의 모든 아이덴티티, 모압의 신분을 벗고 어머니의 신분을 입고 어머니의 백성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나를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버리고 나오미가 가는 방향으로 100% 가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의 고향과 나의 부모님, 나의 과거의 삶을 추워도 그리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그녀의 분기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분기점이에요. 그녀는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시어머니를 자신의 유일한 어머니로 섬기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뻔히 놓인 불행을 보고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겪고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룻은 고생만 했어요. 가도 고생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가장 큰 은혜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함께 해줬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아스가 선포한 축복의 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오미도 저번 주에 말했지만은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았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두 여자에게 자신이 그들과 이제 함께 할 것임을 또한 함께 했었음을, 그것이 은혜 있음을 보아즈의 말을 통해서 밝히시는 겁니다. 룻은 보아즈의 밭에서 이제 보아즈를 만납니다. 보아즈가 그의 매니저에게 묻습니다. 사환에게요. 매니저입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 매니저가 이야기하죠. 저 여자는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으로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말 6절, 7절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게 보겠습니다. 왼쪽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른쪽이 좀 더 명확한 해석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으로부터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젊은 모압 여자인데 그의 말이 수확하는 자를 따라가며 집단 사이에서 곡물을 줍고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근데 2장 7절이 좀 틀립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 밭이 그녀의 집이 되었고 자기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틀리죠. 왼쪽은 약간 일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침부터.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룻은 보아즈의 밭에 와서 사환에게 아침 일찍이 와서 어려운 것을 부탁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니저한테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도 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기다렸다가 한 모퉁이에 배지 않는 것을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죽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심지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율법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 객들은 수수 때 하나님께서 분명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셨고 떨어진 것은 자기가 주어도 된다고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 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경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 많았으니까, 가난한 자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곡물을 다 벨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 룻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 먹어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기 전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법은 가서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그냥 떨어진 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럼 그냥 가서 주우면 되죠. 그런데 룻은 오늘 사환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 나섰다는 거예요. 어차피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일인데 나는 더 큰 은혜를 정식적으로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만나 요청한 거예요. 밭을 돌아다니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곡식을 줍느니 자르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흘리자마자 죽겠다는 거예요. 남이 오기 전에 죽겠다는 겁니다. 은혜도 여러분 항상 거기에 항상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자마자 죽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자기는 바로 받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단 사이에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아둔 단 사이에서 묶는다고 흘린 곡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자신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베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곡식을 묶고 쌓아두는 곳에도 나는 들어가겠다. 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매니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니저의 권한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얘기했겠죠. 주인이 오면은 주인한테 물어보면은 혹시나 될까 모르겠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주인이 안 오면은 그냥 여인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원. 그런데 아침부터 보아즈가 올 때까지 그 여자가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앉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요. 룻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에서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판을 보려고 한 곳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남 같으면 부끄러워서 남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안해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가 이 모압 여자는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입으려고. 이 매니저가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아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게 무안했겠죠. 그러니까 보아즈가 왔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밭이 그녀의 집이 되었다. 우스갯소리고 반은 비꼬는 소리겠죠. 하도 안 가니까 이 밭이 그녀의 집이 된 거다 얘기한 거예요. 안 가고 자기 밭처럼 자기 집처럼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그게 중요한 집인데 자기한테 중요한 집인데 여기가 중요한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비꼬는 소리죠. 우리는 룻을 생각할 때 왠지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이 다소곳한 모습을 주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은 모험적이고 대담하며 은혜를 당당히 요구하는 개척적인 여자입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나오미에게 순종 안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뿌리치고 나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가난한 자로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주울 권리가 있었다 한들 먼저 물어보려고 했던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녀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남이 물어볼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은혜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담한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새벽부터 기다리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매니저라면 상당히 불편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이 이방인으로서 모압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까지 거기서 홀로 서 있는 모습에 보아스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죠. 감나가고 빛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남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에게 상식 밖의 은혜를 베푼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이제는 상식 밖의 은혜를 당당히 요구하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소심하지 않은 겁니다. 이왕 받을 은혜 나는 더블로 요청하겠다 이거예요. 이 상황을 전해 들은 보아스. 거기 서 있는 그녀를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보아스. 그의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뭐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했겠죠. 맞죠? 이방인 주제에 이런 쫓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냈을 겁니다. 마음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첫 마디에 우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누구라고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정한 목소리겠죠. 친절한 목소리겠죠. 따뜻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그의 첫 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딸아. 이게 그의 처음 내뱉는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사람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안 했어요. 내 딸아 들으라. 나의 딸. 베풀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나오미의 불행한 인생을 홀로 놔두지 않고 그녀와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던 룻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딸아. 모압의 여자가 아닙니다. 모압의 여자야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여자야가 아닙니다. 나의 딸아.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 베푸는 것을 해온 이 여자는 이제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딸. 나의 딸. 그리고 보아즈는 룻에게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너가 보호받고 이제는 여기서 너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이 어디서 유래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암몬과 모압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연관이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조카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법도 했지만은 발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을 완전히 그의 마음에서 몰아내셨어요.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이 한 일을 결코 용서치 아니할 거라는 의미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은 떡과 물로 이스라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객지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먼 친척이잖아요. 그들을 돌보지 않고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궁색하고 있었어요. 궁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은 뭐예요? 괘씸한 놈들,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기죠. 오늘 모압 여자에게 보아스가 뭐를 줍니까? 떡을 건넵니다. 오늘 모압 사람에게 보아스가 뭐를 건넵니까? 물을 건네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것은 모압 여자에게 보아스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십시오. 마음껏 물을 마셔라. 여호와께서 내 향한 이를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뭐를 먹으라?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지 않는 모든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모압 사람인 룻에게 베풀고 있죠. 왜 이런 반대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인생이 된 계기 된 인생이 나오미 인생이에요.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없는 떡과 없는 물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룻은 한 이스라엘 여인에게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를 이제껏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가 지금 은혜 안에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저주의 사슬도 은혜와 은혜의 고리 앞에서는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받은 심판은 어쩌면은 저주받은 모압을 쫓아서 간 거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놔두고 저주받은 모압의 땅으로 건너가서 그런 심판의 결과로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압의 두 여인을 집으로 맞이 드립니다. 그녀의 불행이 가중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지만 지금 이 두 여인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축복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은혜와 은혜의 고리로 인해서. 룻은 나오미의 광야의 시절에 그 기간에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이 되어주고 있었죠. 룻은 오늘 은혜 구하기를 작심하고 견디고 서 있죠. 이로 보아스는 룻에게 떡과 시원한 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혜의 고리가 세대에 걸친 수세대에 걸친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가 써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것. 은혜는 우연을 초월하여서 필연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황이 가장 밑바닥을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함께 해준다는 것. 그런 은혜의 되물림이 결국 모든 상황의 불행을 끊고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저주의 문제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주의 문제는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물림 되는 게 저주예요. 누군가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저주를 끊어버릴 답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불행을 끊어버릴 더 큰 힘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는 은혜이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룻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민족의 저주를 깨어 부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이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 신앙인인 나오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저주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거기서 헤쳐나오죠. 마라의 쓴물에서 은혜의 단물로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것이 은혜이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인 것도 은혜이고 보아스가 이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절, 하지 않아도 되는 선행을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도 되는 것을
목까지 가주는 게 은혜예요. 신앙인은 은혜 베푸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신앙의 무기이자 또한 그것이 가장 큰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베푸는 모습이요. 자신에게 보인 누군가의 조그만 친절을 배로 갚아주는 것. 자신에게 보인 조그만 관심을 또 다른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러면서 저주의 기운이 사회에서 물러갑니다. 내 것만 위하고 내 이득만 위하니까 저주의 기운이 사회를 덮는 거예요. 내 빵과 내 물이 아까워서 베풀지 않은 은혜의 손길이 내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모압이 그랬어요. 하지만 룻은 그것을 전복시킨 신앙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죠. 오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뒷배경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룻기세요. 커다란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대에 걸친 저주의 고리를 깨부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